감사와 찬양.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감사는 뭐고 찬양은 뭘까요? 다르죠? 감사, 찬양, 의미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라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고 한다면, 찬양은요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며 그분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찬양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우리의 감사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찬양은 감사가 된다.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봐요. 우리의 감사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찬양은 감사가 된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창조와 구원을 알게 된 사람은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바벨론 제국 아래에서 압제를 당한 유다 백성은 새로운 정복자 고레스의 등장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저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노예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유다 민족에게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폭력과 굴욕의 현실로부터 이들을 구해줄 신이 없기에 이들은 어둠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깨시고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이제 그분이 기다리시던 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찬송하라고 외칩니다. 항해하는 자들, 섬 주민들, 게달 사람들, 셀라의 주민들에게 찬송할 것을 명합니다. 삶의 방식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모두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즉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 땅끝, 광야, 수많은 성읍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뭐냐?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선교예요. 또한 그것은요 문화형 명령입니다. 문화명령.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애쓰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안 만나면 예수 좀 한번 믿어봐, 교회 한번 나와봐, 그렇게 한마디 했던 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애를 쓰게 한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문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대신 싸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찬양해야 됩니다. 대신 싸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는요, 노래를 불러야 하는 참된 이유이자 노래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발, 이 분발로 번역된 히브리어 킨아는요,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질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질투라는 의미도 있어요. 열심, 열정은 좀 비슷한데 질투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자, 누군가를 내가 열정적으로 좋아하면 뭐요? 질투심이 생겨 안 생겨? 나한테 집중하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집중하면 질투심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응?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도 먼저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 질투가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킨아라는 말은 열심, 열정 그리고 질투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하나님의 질투는 째째하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질투하고는 달라요. 뭐냐? 하나님의 질투는 침해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분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내 자식한테 함부로 해. 그럼 뭐요? 그거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세상에 세우신 정의가 훼손된 것에 질투하시고 그분의 구원 계획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대적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거두셨다는 옛 전통에 따라서 여호와를 전사로 묘사하고 있고요. 홍해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에서도 여호와는 전사로 묘사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이에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우리는요, 영적 중립지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 중립지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이라는 게 없어요. 연옥이 영적 중립지대거든요. 연옥이라는 게 천국과 지옥을 가려는 그 중간지대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영적 중립지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과거나 지금이나 지혜와 능력에서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 마귀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처럼,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 힘만으로는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 마귀를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힘있게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사탄의 정죄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중보 기도로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적 마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수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영혼을 공격해 노략하는 사탄과의 전쟁부터 순간순간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대적에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사가 되시며 전사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지만 대적을 치실 때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속히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전사와 용사가 되셔서 대신 싸워 주시기에 우리는 찬송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찬양해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자,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오랫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참아오셨어요. 여기서 조용하다라는 것은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잠잠하다라는 것은 벙어리가 되다, 즉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참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행동을 억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묵을 깨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어 내쉬는 하나님의 숨소리에 절대 권력을 자랑하며 휘두르던 자들, 특히 바벨론 제국이 멸망에 떨어집니다. 산들과 언덕들은 백성들을 박해하던 원수들입니다. 이들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초목들의 메마름은 생명의 상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들이 섬이 된다라는 표현은 강물이 말라서 수위가 아주 낮아져서 모래 언덕이나 진흙바닥이 드러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시지만 영원히 인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대적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가로막은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이 불의 가운데 인내의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정결하게 빚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성도를 괴롭힌,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힌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지체된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악과 불의를 참고 계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며 악을 응징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이 땅의 불의와 무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은유적 표현 맹인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대변하고요, 동시에 회복이 필요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한 곤경은 알지 못하는 길, 알지 못하는 지름길, 그리고 암흑, 울퉁불퉁한 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친히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길에서 헤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알지 못하는 지름길도 알지 못하면서 그게 지름길이라고 이왕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그 바벨론 제국의 압제로부터 그 암흑 속에서 빠져나올지 모르는 그 사람들, 울퉁불퉁한 땅을 걷고 있는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암흑은요, 그들 앞에서 빛으로, 울퉁불퉁한 땅은 평평한 땅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굳은 다짐의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깜짝 놀라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예상치 못한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놀랍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리들을 인도하시되 지름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름길. 하나님은 빛이 되시기에 그 길이 어둡지 않을 것이며 진리를 따라 곧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악인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항상 마주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없는 길에서 우리는 맹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방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요, 세상이 볼 때 더디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하게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어두워 보이지만 분명하게도 광명의 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전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노래는요, 그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하여 나타내는 문화적 유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초에 케세라세라라는 노래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56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에 나오는 삽입곡으로 당시 여주인공이었던 도리스 데이가 불렀고요. 가수 장윤정 씨가 2012년에 이 제목으로 발표를 한 곡도 있습니다. 케세라세라. 60년대 당시에는요, 이 춘궁기, 지금 이때죠. 이 춘궁기가 오면 보릿고개라고 해가지고 못 먹어서 얼굴이 들뜨고 누렇게 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도시의 대학에서는 군정 연장 반대, 군정 연장 반대.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 반대, 한일 회담 반대 등 데모가 쉴 사이 없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뒤숭숭한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이 노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유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케세라세라. 케세라세라는요, 이탈리아어예요. 이태리어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What will be will be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피할 수 없는 운명 또는 정해놓은 운명이라면 그냥 자신을 맡겨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달래기도 하고요.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흐름에 따라 살아가라는 그런 현명한 처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편의 노래 안에는 무수한 감정과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노래를 부름으로 생각이 명료해지고 감정이 분명해지고 위로도 얻고 힘도 얻습니다. 노래가 그 시대를 반영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새로운 노래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끌거나 새 시대를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절한 노래는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 바벨론의 그 폭력과 압제 속에서 절망 속에 살아갔던 그들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즐겨 부르는 노래는 뭡니까? 찬양이십니까? 아니면 요즘 대세 트로트입니까? 아니면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히트곡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60년대 보릿고개와 같은 영적 춘궁기, 영적 보릿고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회 등 소모임도 안 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없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슬슬 우리의 입술에서도 케세라세라, 케세라세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바벨론 제국의 압제 앞에 절망의 나날을 보냈던
유다 민족들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문화 위기, 정치 위기, 가정 위기, 교육 위기, 결혼 위기, 서로 간의 신뢰 위기, 감정 위기 등등 모든 것이 위기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위기가 아닌 게 없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낙담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역사는 일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따라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의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바꿔주시고 지름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언제나 새로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새로워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옛날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어제 나와 은혜 충만했을 때 나와 함께 어제 했던 그 옛날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에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대적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뛰어넘어 다시금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하늘 소망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